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상황과 형편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어떻게 보면 소소했던 그런 행복들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필리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보셨듯이 우리 필리핀은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환자가 너무 많이 급증하여서 지금 예배를 3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아직까지 올해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지금 그 온라인 사역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 필리핀 우리 소금과 빛교회, 빛과 소금교회도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요 기도 모임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메트로 마닐라 수도 남부 지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70% 정도의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솔트앤라이트 키즈라고 어린이 채널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에 저희가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 갖추어져 있던 교회도 아니고요, 미디어를 많이 알았던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도 젊은 세대, 젊은 목회자, 젊은 선교사에 속하지만 이 디지털이나 미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CTS 필리핀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헌신자들을 예비해 주셔서 지금은 이 어린이 채널까지 운영하게 되었는데, 단연코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좋은 어린이 채널입니다. 이 어린이 채널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가난한 마을에, 어떻게 보면 가난한 도시 빈민의 빈민가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채널인데, 보는 조회수가 되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빈민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본 것은, 저희가 제작한 그 비디오 같은 경우는 많이 본 것은 1000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지에서 과연 우리가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다수가 도시 빈민인데 이 온라인 사역을 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유익이 될까, 속으로 마음으로 또 머리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도 아무것도 무지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그 노력과 또한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입이 될 텐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2달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록교인을 보내주고 계세요.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성도들 전체, 어떻게 보면 등록교인들 방을 만들었어요. 그 등록교인들의 교류할 수 있는 이 방을 만들었는데, 어떤 성도님,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아마 한 몇 주를 보셨나 봐요. 보시고 나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저희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은 등록하시고, 한 번도 저도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사진은 본 적은 있지만 지금은 등록해서 2가정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헌금 생활까지 시작을 하셨어요. 또 어린이 채널을 통해서는 저희가 어린이 채널 대상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주일학교 우리 대부분이 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데, 지금 이 어린이 채널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매주 보고 함께 교제하고, 빈민가의 특성상 여러분 한 사람당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디오를 보고 이 채널을 보고 액티비티를 하고 어떠한 그 주일학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있는 집이 하나를 다운받으면 우리 어른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세대 때 경험하셨듯이 어떤 한 집에 모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그 여러 명이 같이 봐요. 어떻게 보면 하나 다운받으면 6에서 7가정 되는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채널에 보면 율동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하고 또 거기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그 가운데 예전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던 아이들도 이제는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직접 켜질 못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엄마들이, 뭐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엄마들이 교육열이 되게 뛰어나요. 크리스찬 채널이 있대, 어린이 채널이 있대, 그럼 우리 해볼까, 보자, 보여주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 어떻게 보면 솔텐라이트 키즈라는 어린이 채널을 매주 열어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들 또한 우리 성도들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마음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 보고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남청주교회에서 요나서를 계속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들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 우리 교회가 실은 제가 원래 이제 본문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하루 지나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어. 참고하라고 이제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그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남천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우리 귀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자 그래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벌써 요나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전반적으로 이해했던 요나서 말씀에 저는 약간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더욱더 풀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한 귀한 복습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은 지금 확진자가 한 19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100m 정도의 500m로 따지면, 만약에 좌우로 500m를 따진다면 확진자가 100여 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또 저 또한 지금 한국에 나왔지만 언제 돌아갈지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올 때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알아봐서 되도록이면 9월 말에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직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을 허락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출국은 가능한데 다시 필리핀으로 외국인이 입국을 하려면 정부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9월 말까지는 그 정부에서 허락이 나서 다시 선교지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뭐 관광 비자나 여러 가지 것들은 아마 내년이 돼야 열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선교사 비자나 또한 장기 체류 비자들이 속히 열려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2월 달에 3월 달에 잠깐 한국 방문했다가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되게 마음이 무겁고 솔직히 힘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듯 우리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금 선교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3월부터 4월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월이 되고 7월이 되니까 이젠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청주교회는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준비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이후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최근 장마로 인한 홍수로 인해 힘들고 불분명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뉴스냐면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회로 만드는 자가 성공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만이 아닌 지구촌 모두가 겪는 이 어려움을 그저 환난이나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공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정의는 시대가 가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가치도 시대가 지나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 30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지금 5, 60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달라요. 가치가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변화하는 성공에, 변화하는 가치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일문 1답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번 이야기해요. 나는 너네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선교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요. 현지인들은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지인들이 복음의 통로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려면 먼저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목적되고 방향되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었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요나의 어리석은 잘못된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선교에 불순종하고 도망하였다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통한 3일 밤낮 기도 후 다시 요나는 니느웨 선교에 쓰임 받게 됩니다. 여호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되고 이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고 은혜의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요나의 태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니느웨 도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를 보고 매우 싫어하였고 성까지 되었으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박농크를 통해 요나에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조금 전 본 영상 말미에도 나누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함께 알아가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것을 잠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요나가 품으려고 하니, 저 죄악된 백성들, 요나가 품으려고 하니, 요나가 이해하려고 하니 힘든 것이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내고 기도하며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품으려고 하니, 내 안에 있는 요나가 품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라지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고, 제대로 깨닫고 믿을 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웃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가족의 구성원을 바라볼 때 나의 눈으로 보면 힘들어요. 나의 눈으로 보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부인이, 아이들이, 때로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해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은혜의 시대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정훈 남임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닙니다. 심판이 곧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닌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자격 없는 우리가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는 우리 모두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며 진정한 마지막 때를 향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부어지고 있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아내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내가 잘났니, 너가 잘 믿니, 저 교회가 잘했니 못했니가 아닌, 서로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흘러보내는 그 은혜 충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올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깨어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복음 전파이듯 교회의 본질 또한 하나님께 영광,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단순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묵상 등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에 복음이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요나서는 전반적으로 먼저 부름받은 자 성도들에게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온 인류에 대한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부어진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필리핀 갔을 때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40이 되었지만 그때는 22살이었어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필리핀에 갔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 열정은 식게 되더라고요. 열정은 식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 가운데 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깜빡하고 좀 뭔가가 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내 열정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그 열정도 또 식게 돼요. 매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을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잔잔히, 또한 때로는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적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눕니다.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부어진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의 시대에 부어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세. 지금 나가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코스타라고 우리 유학생들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작년 그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하신 일하세요. 근데 이 일하세가 그냥 일하세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남청주 교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남청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고 선교 보고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습하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를 통한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부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